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제목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한 제목이 불면의 밤, 불멸의 밤입니다. 이 제목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두 사람이 보내는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제목 이렇게 정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밤의 이야기가 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이 밤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내용을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의미는 그의 고민과 혼란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들을 자주 하지요. 고민과 걱정이 많을 때 밤새도록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런 밤.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내가 어제 한숨도 못 잤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밤새 혼란과 걱정의 밤을 보내다가 뜬 눈으로 아침을 맞는 상황입니다. 고민의 밤을 보내는 거죠. 걱정스러운 밤을 보내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지요.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의 밤의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때문에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도 그러합니다. 그는 수없이 이런 밤들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다른 거였어요. 그보다는 더 영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고민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금방 그의 고민을 아셨어요. 그가 왜 이 밤에 찾아왔는지, 그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수많은 고민의 밤, 잠 못 이루는 밤의 결과였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 문제를 직접 꺼내십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의 문제, 그가 밤을 새우고 잠 못 이루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과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단번에 아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안다. 네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너의 수많은 고민의 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답을 오늘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너의 그 수많은 밤의 고민의 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하여 또 다른 이 밤의 의미를 만들어내세요. 그것은 바로 불멸의 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는 삶의 답을 얻은 밤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깨달음을 얻은 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영원히 기억될 밤, 영원한 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밤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지요. 그의 전 생애의 고민이었고 이 혼란이었던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은 불멸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두 번째가 불멸의 밤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목 불멸의 밤, 불멸의 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담아내보고 있는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멸의 밤이 불멸의 밤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밤,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밤의 이야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개인에게 가장 위대한 밤이고 가장 소중한 밤이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니고데모에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의미 있는 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밤의 이야기입니다. 영생의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한계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진리를 다시금 듣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풀어내기에 따라서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루기에 따라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꼭 필요한 몇 가지 점 중요한 내용만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 또 가져야 하는 고민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밤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가 속한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의미 또한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과 혼란은 그가 유대교의 정통한 자였고,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한계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인간의 한계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계와 관련해서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가 가진 이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최고 위에 있는 자, 최고의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세 가지 인간으로서 출중하고 최고의 권위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절의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 본래의 뜻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자신을 결단하고 구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정작 진짜 그들의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대교의 한계였고 한 인간으로서 갖는 종교적인 열심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가졌던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을 보여줍니다. 1세기의 유대인 공동체는 70명의 노련한 정치가 저명한 종교인들로 구성된 공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렸어요. 그들의 통치 기구였으면서 종교적인 삶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구였어요. 1절의 말씀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산헤드린의 공회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의 위치와 역량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런데 헬라의 말씀을 보면, 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와 같은 의미가 이 단어, 그런 단어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으로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교육과 종교적인 삶을 가르치는 최고의 수장으로 여겨졌던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유대교의 한계이면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과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삶의 고뇌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고뇌는 모든 인간의 고뇌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인간의 고뇌와 한계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꽃피우는 불멸의 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헬라어 말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일반적인 번역은 위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낳는 것, 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타라고 하는 말은 출생의 의미예요. 출생은 생명의 행위입니다. 출생은 풀어서 말하면 이 생명의 존재와 환경이 어떤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가는 것, 넘어가는 것을 의미해. 예를 들면 사람이 출생할 때 그러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세상으로 그 존재가 옮겨지는 것이 출생이에요. 그의 환경과 존재가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출생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잉태할 수도 없고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어요. 육체적인 출생은 자신의 의지나 행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행동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출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출생은 누군가 남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영적인 출생은 인간 그 누군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일, 영생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여셨어요. 이어지는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다시 태어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하면 거듭남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너희를 물로 씻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 속에 새 영, 나의 영을 부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불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이 새로운 생명의 일은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경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가 인간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니고데모의 혼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의 고민도 그러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은 결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선한 행위를 넣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는 것, 아니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 함축적인 말씀으로 설명하세요. 그것이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유명한 일화를 빌려서 그 일을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긴 이야기이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이 힘들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사라고 하는 재앙으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상황이에요.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이 놋뱀을 쳐다볼 수 있게 하여라. 누구든지 이 재앙의 상징물인 놋뱀을 쳐다보면 독의 효능이 이를 것이다.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첫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죽고 말아요. 이는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놋뱀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 구원의 주님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짤막한 한 구절에 인생을 바꾸어 놓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경험하고 있는 밤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에, 불면의 밤이 불멸의 밤으로 바뀌는 진리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반 종교는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돼요. 두려운 신의 심판,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신의 마음을 완화시킬 행동들을 합니다. 제물을 바치고 때로는 사람까지 바쳐가면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줄 주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4절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멸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과 영생의 길입니다.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도 그러합니다. 그 길 사이에서 인간은 수없이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 놓으신 생명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옛날 장대에 달린 놋뱀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 영생의 길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대 위의 놋뱀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바라봄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보다 더 단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믿음보다 더 쉬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삶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방황입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잠 못 드는 밤, 불면의 밤을 불멸의 밤으로 바꾸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러나 확실한 생명의 길을 다시금 굳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